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7월의 첫째 주일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만을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선한 목자 우리 주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한 번 더.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마지막 한번 합시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며 소망합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함께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는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넓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주를 예배합시다. 완전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 주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합니다.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께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송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더 높은 소리로 함께 올려서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손을 들어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한번 합시다. 주님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묻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영광과 능력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불러주시고 영생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이 모든 환난 중에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였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비전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목자님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며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고 영육이 강건하여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이 맡기신 성도를 섬기는 목사님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선한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 전도회를 지켜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 성장하는 아이들과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교육기관을 통하여 믿음이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인격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특별히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과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영적 생명을 날마다 누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타나심과 은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드 찬양단이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24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우리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수준이 변화되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수준의 변화가 아무런 문제 없이 시간만 지나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책임은 가져가셨지만 그러나 죄성은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죄를 지으며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갈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죄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죄와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깨끗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갈등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악한 본능과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선한 본능이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공고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과 악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고한 사람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은 그러므로 이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로마서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받는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로마서를 다시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인사말과 복음의 정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로마서 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한 이신칭의, 그리고 이신칭의의 결과로 나타난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7장에서는 신분이 변화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수준의 변화, 성화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나의 마음도 있지만 악을 행하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본 바울은 하나님,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공고한 사람에 대한 탄식의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공고한 사람, 불행한 사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공고한 사람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3년 전에 보았던 그림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죄에 대한 정죄의 화살을 맞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에 대한 정죄의 화살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십시오. 나는 정죄의 화살을 맞지 않지만 누가 정죄의 화살을 맞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정죄의 화살을 맞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정죄의 화살을 맞고 계신다는 것을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심지어 신령한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육신에 연약하여 율법을 모두 지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성육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하셨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하사의 헬라어는 카타크리노로 로마서 8장 1절 말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 때 정죄함의 헬라어 카타크리마의 동사형입니다. 카타크리마는 처벌, 형벌, 정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했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처벌을 예수님이 대신 처벌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신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정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해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심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정죄하시지 않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처벌을 받아야 공평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처벌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처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처벌을 받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처벌을 받으실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쌍방정가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죄 없으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 저와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 말씀 순종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정죄를 받지 않은 이유를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시어 예수님의 육신에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죄를 위해 정죄를 받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 편에서는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 편에서는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결심해서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을 가졌습니까? 믿음은 나의 의지와 결심에 의한 능동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수동태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답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결심해서 믿어준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에 믿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에 의하면 죄를 지어도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나는 죽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 대신 죽고 나는 그 은혜로 인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의 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와 결심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위해 내가 한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구원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등촌 가족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대답이 달라집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라는 질문과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은 다른 질문이 아니라 동일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정죄를 대신 받으셨는데 아직도 내가 내 죄에 대한 정죄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정죄를 받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 아무리 심각한 죄, 그리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 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내가 내 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합니다. 내가 내 죄의 책임을 지는 것이 공평합니다. 만약 죄를 내가 지었고 다른 사람이 처벌을 받으면 그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죄의 책임을 내가 지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책감이 없어야 합니다.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 아파하지 않고 뻔뻔하게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 아파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갈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서 갈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처럼 죄를 지으면 마귀의 정죄의 화살을 맞아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동일한 죄를 또 짓고 있는 한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동일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어 하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한 심한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짓는 죄로 인해 죄책감이 들고 또한 그 죄책감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며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여전히 내 행위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정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말씀을 순종하여 잘 살 때는 구원의 확신이 전혀 흔들리지 않다가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나의 구원의 확신이 내 행위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구원은 결정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근거는 나의 말씀 순종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근거는 나의 말씀 순종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나의 행위에 의해 구원이 결정되면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행위를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믿고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신명기 6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였습니다. 자기들만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십시오.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야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다 지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은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과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요구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율법적 기복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적 기복주의자들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은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등천가족 여러분, 율법을 모두 지키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모두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용서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만, 그리고 내가 원하는 현실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였습니다. 율법을 모두 지키면 의롭게 되고 율법을 모두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이 모두 이루어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야만 받을 수 있었던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 영생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의 근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받지 못한 의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지키시어 예수님 스스로 거룩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 연합하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사람의 착하고 선한 행동, 율법의 행위 또는 말씀 순종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함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에 따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여러분, 육신은 누구의 육신입니까? 나의 육신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영광을 위해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은 내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자답게, 신분이 변화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을 지키는 비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시고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척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형제를 위해 죽을 각오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벗으면서는 절대 형제를 위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마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 율법주의자들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내가 여전히 주인되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내 뜻과 내 영광을 위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말씀 순종,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만을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말씀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하시는 말씀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서 갈등하는 공고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마귀의 정죄의 화살을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할 정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떠한 심각한 죄를 지어도, 심지어 죽을 죄를 지어도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화된 자답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대충 나 중심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순종하시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죄의 정죄와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존전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갈등하는 공고한 사람인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나 대신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율법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한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곤고한 자였으나,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한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율법의 요구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은혜와 아버지의 믿음과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의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자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한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침묵에 사랑의 외침이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하루의 수고가 힘에 겹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 십자가 깊이 새겨진 사랑, 영원한 사랑 붙잡게 하소서. 천덕 넘어 울고 있는 사람, 외롭고 지쳐 쓰러진 사람,
십자가 침묵에 흐르는 외침, 그 사랑의 외침 듣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떠날 수 없고 나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오늘도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맥주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며 살고 있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금년에도 영육간의 열매를 계속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회장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유초등부 교사 헌신예배입니다. 7월 9일 말씀 인도자반 녹화 후 종강합니다. 1청년회 수련회가 7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평 승동기도원에서 있습니다. 2청년회 수련회가 7월 9일부터 12일까지 등촌교회와 고향 더쉼수양관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합니다. 후반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일은
8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문화교실이 7월 19일 개강합니다. 2025년 정기 신방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2쪽을 참고해 주세요. 여름 성경학교 미수련회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이기수 성도 강서 365 한방병원 입원하셨습니다. 이지환 성도 확장 개업하셨습니다. 신랑 안정일 군과 신부 강현희 양의 결혼식이 7월 12일 오후 2시에 그랜드 컨벤션 센터 당산 그랜드홀에서 있습니다. 신랑 권순태 군과 신부 강진아 양의 결혼식이 7월 12일 오후 2시에 브라이드밸리 지하 1층에서 있습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땅